여성단체에서 방송사를 통해서 모범 남성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수만 통의 추천서가 왔는데요. 그 중에 특이하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추천한 그런 추천서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한 집행부서에서는요, 그 남성을 모범 남성으로 택하고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추천한 남성의 추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술이나 담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음식의 정량 외에 절대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운동시간을 정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나 아이들을 절대 구타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몸에 익혀서 질서정연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비디오로 시간을 축내는 법이 없습니다. 규칙적인 삶을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일요일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생활을 7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남성이라면 충분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별로 간절함이 없으신가 본데요. 결혼하신 분들은 이런 남성 만나면 다시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으실 텐데요. 이 편지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집행부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적어준 전화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했더니 상대방 목소리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 교도소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바른 생활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스스로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 누군가에게 자유가 뺏겨서 어쩔 수 없이 강요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겠죠. 여러분, 율법에 매인 삶을 살았던 사울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존재로 바뀌고 또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회심한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여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렀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네.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아나니아의 모습, 굉장히 자연스럽죠. 네. 그러나 돌아보면 여러분,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장면들 하는데 여러분, 사무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성전에서 기거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는데 사무엘이 자기를 부르는 그분이 하나님인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나는 너를 부른 적 없다. 가서 자거라 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또 이 사무엘이 그 자기를 부르는 분이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다시 돌아가 자거라. 세 번째 불렀을 때 그때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채고 그 부름의, 그 음성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장에서 여러분 그 사울의 회심 사건이 나오잖아요. 9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사울을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그 질문하실 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누이시옵니까? 자기를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나니아야,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 앞에 바로 즉각적인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는 자기를 부르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채고 응답하게 되는 거죠. 왜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에 알지 못하는데, 누가 부르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 아나니아는 즉각적인 대답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아나니아의 삶 속에서 이 평상시에 그가 늘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직가라가는 그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아나니아가 벌써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을 찾아가라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머뭇하게 됩니다. 여러분, 2007년에 터키에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선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거기서 선교를 하던 독일 선교사 틸만이라는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터키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 2명과 이 독일 선교사인 틸만 선교사님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잔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를 죽였던 현지 이 터키 사람들이 한 5명의 청년이었는데요. 다 20대였어요. 그 죽이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녹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이제 인터넷상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터키의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그리고 그 터키에 굉장히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5명의 청년이 처음에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틸만 선교사를 접근했습니다. 약 3개월 동안 열심히 도왔어요.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그 사역도 돕고 신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변해서 이 한 명의 선교사와 2명의 이 현지인 사역자들을 굉장히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 말로 설교 시간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 그럼 이 틸만 선교사님은 이 다 시신을 보니까 150군데 칼로 찔렸어요. 한 명 현지인 그 사역자는 99군데 찔리고, 또 한 명은요 셀 수 없이 찔리고, 이 설교 시간에 이게 그 구체적 정황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12년 전에 터키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모슬렘권에서 선교하는 분들은, 선교사님들은 다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현지인들이 호의를 갖고 다가오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저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선교사의 정보를 누출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오는 건지, 그런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에게도 아마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울을 찾아가지만 여러분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의 시력이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시고 다 말씀하시지 왜 아나니아를 찾아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의 뜻을 전하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직접 다 말씀하시지 않고 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를 만나라고 하셨을까요? 그런 의문을 가져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이러한 현실을 여러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의 겸손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장발장에 자베르 형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자베르 형사는 여러분 율법에 얽매인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가 이 장발장이 탈옥한 죄수라는 확신을 갖고 일평생 그 장발장을 따라다니면서 잡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 이 장발장의 도움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자베르 형사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평생 죄인이라고 취급하면서 쫓아다녔던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도움을 받는다는 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자기가 눈을 떴을 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기독인 크리스찬에 의해서 자기가 눈을 떴다라는 이 현실을 목도했을 때 여러분, 이 사울 같은 성격이에요. 스스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목숨을 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사울은 받아들이고 이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서도 누리지 못했던 그 자유를 예수님과 이 만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으로 삶이 전환하게 됩니다. 이 다메섹을 향하여서 갈 때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그 다메섹을 떠날 때의 이 사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한 목사님의 고백, 제가 늘 생각이 나는데요. 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전전긍긍하면서 진리가 무엇일까 이 고민하는 한 분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깊은 고뇌를 하고 젊은 날에 상당한 시간을 방황을 했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이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늘 듣던 새울음 소리인데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듣는 새울음 소리는 차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전에는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인 새가 그냥 울고 있구나 이 정도였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요. 이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그 새 울음소리에서 자기가 느끼기에는 마치 그 새가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들렸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들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은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삶의 목적을 새로운 삶의 목적을 부여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여기 보시면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행동하는 사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열심에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묻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봐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사울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그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바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좋은데 그 예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울에게 복음이었겠습니까?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사울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어서 팔자 고친 사람이 아니라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가 사나워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복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컫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일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일치고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 그냥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보셨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고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해요. 가치 있는 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사울처럼 이렇게 순교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도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작은 순교들 참 많이 있죠. 우리 주부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으면 그 아이를 이제 키우게 됩니다. 이전까지는요, 다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근데 딱 한 생명,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잖아요. 근데 딱 태어나면은 모든 삶의 시스템이요, 걔 중심으로 돌아가요. 남자들은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 다 몰라요. 여성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엄마의 정말 헌신적인 100% 헌신이 없다면 그 아이는 자라갈 수 없습니다. 잠을 못 자기도 하고요. 배를 내가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을 수 없기도 하고요. 그런 헌신이 따릅니다. 한 생명을 돌보는 일은 그만큼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콰도르에서 선교를 하다가 돌아가신 짐 엘리엇 선교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1927년 생인데요.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여러분, 휘튼 대학교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졸업한 학교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졸업하고 에콰도르 선교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1956년 1월 8일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가 죽고 그의 시신을 이제 수습하러 갔는데 그의 주머니에 권총이 다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아우라족인가요? 아주 열대 우림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도 선교를 했던 분인데 권총이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결국은 그 부족민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그 선교사들을 죽인 3명의 현지인들이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돼요. 그리고 현지 목회자가 되어서 섬기게 됩니다. 엘리엇 선교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사울이 예수 믿어서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기의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삶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의 삶 속에서 변화된 또 한 가지의 사실이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요. 삶의 가치가 바뀌었는데 또 하나 바뀐 것이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기 보시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하는 첫 마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여러분, 며칠 전만 해도 사울과 아나니아는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한 사람은 증오의 마음을 갖고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개한 사울을 향해서 아나니아는 그를 형제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를 형제로 부르며 받아들일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계의 회복인 거죠.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만날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비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 만남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편분, 아내분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비 아닌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자인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골라야 되잖아요.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내 자신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요. 나의 과거와도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부모님과도 늘 있었던 관계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죠. 여러분, 저는 오랜 세월을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살아보면서 정말 절실히 느끼는 것은 인생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관계,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도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기쁜, 행복했던 두 가지 만남을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평상시처럼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10명도 채 나오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설교하고 또 각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아마 큰 교회에 있었으면 엄두도 못 낼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만남은 어제 우리 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였습니다. 지역 주민들과도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교인분들과도 주중에 또 만나게 되었는데요. 참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다닌다는 것이 마냥 힘든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작은 교회에 와서 고생한다고 굉장히 측은한 눈으로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정말 기쁨으로 일하고 있고요. 물론 작기 때문에 느끼는 또 다른 불편함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불편함이 있는 대신에 누리는 더 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막 희생적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100% 헌신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끼는, 이 광야의 교회에 와서 느끼는 보람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불편함을 감수할 뿐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과의 진실한 만남과 또 이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보내주신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주일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대부분 알게 되고 또 그러면서 함께 아파하기도 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때론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이겠습니까?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로 오면서 이제 시찰회나 노회 많은 목사님들 이제 가까이서 좀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제가 아직 목회 연수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는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회는 버티는 거다. 목회는 버티는 거다. 한편으로는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네. 버티면서밖에 할 수 없는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우리 광야의 교회에 와서 제가 버티면서 목회한다 그런 마음을 든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복인 줄 압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새로운 관계들을 만나고 그 복을 누렸던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광야의 교회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의 의미,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행복한 사람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광야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 우리의 형편과 처지, 삶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깊이 여전히 사랑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일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